신용 5장 6부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북한을 놓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또 먼 데까지 오셔서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모임이 여러 번 갔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간증의 문이 열린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다시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남에게 전파하고 자기가 무너진다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에게 전파하고 저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강릉 세계로교회에서 또 이렇게 산업인 중지자분들이 또 북한을 놓고 기도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하고 또 갔었거든요. 그래 다시는 안 가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정말 대학 청년부 예배를 통해 북한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모임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겠다 했는데 대학 청년들은 정말 북한 선교의 미래이고 세계복음화의 미래잖아요. 저 청년들이 한 명이 모여도 한 명이 귀를 기울이고 듣겠다 해도 정말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전 한국에 와서 5살이거든요.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5살밖에 안 됐습니다. 항상 5살의 심정으로 많이 배우기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 11월에 한국에 정착했고요. 부평 사랑의 교회 탈북자 사역을 맡고 있는 윤혜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의 고향은 인천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항해도 해주거든요. 2만 5천 명 한국에 정착한 2만 5천 명 중에 해주에서 온 분들이 많지 않아요. 1,000명이 하나 될까? 5천 명이 하나 될까? 정말 고향 소식 듣고 싶어도 거기서 온 분이 없어요. 배를 타고 강릉 앞바다에서 이렇게 떠내려온 분들 있잖아요. 종종 기사를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시 가곤 하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보면은 저희 오빠도 강릉 앞바다에서 배 타고 있거든요. 오빠가 혹시 오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을 그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 고향은 황해도인데 저희는 이게 한국에 온 2만 5천 명 중에 정말 출신 성분, 자라온 환경, 같이 배고프고 고생하면서 주체사상 교양을 받고 자랐지만 환경이나 생활 과정이나 다 달라요. 2만 5천 명이 출신 성분이 다르고 또 사람 배경도 다르고 정말 다 달라요. 매 사람마다. 저는 저만 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생한 줄 알았는데 미공국 북한으로 말하면 지금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정말 굶어 죽은, 매일과 같이 굶어 죽어 나갔거든요. 그걸 못 보고 살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만 살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한 하층민의 하층민으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은 특별하게 저희 집은 이렇게 추방 가족이었어요. 우리 북한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하거든요. 이렇게 뭐 일반 계층, 뭐 기본 군중, 특별 군중, 뭐 이런 군중도 계층이 있대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주치사상만 부르짖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허무하고 정말 개 돼지 같은 신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바지로 나가야 될 일반 군중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빠네 가문이 중농이었대요. 일명 중농, 분농 뭐 이렇게 하는데 서장농, 중농, 분농 뭐 이렇게 북한의 외정 때 그런 계급 사이가 있는데 중농은 자신들이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네가 아들이 6명이었대요. 노력자가 많으니까 땅도 뚜지고 뭐 농사도 하고 자기네 벌어서 먹을 만한가 봐요. 중농이었는데 펜 하나가 잘못 그래가지고 분농으로 고쳐졌대요. 분농은 지주거든요. 일명 말하면 서작을 둘 수 있고 땅이 많으니까 서작을 둘 수 있는 분홍이에요. 철저히 처단 대상이거든요.
잘 살아는 집은. 분홍으로 대단하니까 그게 저희 아빠가 해주 교원대학을 졸업하시고 교원으로 배치받았는데 그게 발견이 됐대요. 가문의 4둔에서 8천 다 따지니까 그게 나왔대요. 그래서 바로 추방이 된 거예요. 저는 추방자 가족의 딸로 제가 1살 때 그게 아빠가 추방돼서 탐사대 일명 자원개발부 산하 지질탐사 산에 가서 지출로 땅 파고 뭐 동니켈 이런 거를 광물 탐사하고 이런 거거든요. 북한에서 제일 힘든 직업은 탄광과 광산 그다음에 지질 탐사라고 해요. 1년 360날 산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직업에 저희 아빠가 추방된 거예요. 저는 그래 추방된 딸로 살면서 제가 나서 자라면서 부모의 그런 한을 이 땅을 못했어요. 북한에는 남자로서의 가치 뭐 사람이라고 이렇게 남자라면 벌써 입당을 해야 되고 그래야 장가갈 그런 미천이 입당하면은 그러면 사람 됐구나 그런 축에 속하는 거죠. 저희 아빠 입당 못했거든요. 정말 윤장수라고 저희 아빠가 윤장수라고 소문날 정도로 일밖에 몰랐어요. 성실한라면 성실한 분이었고 정말 북한에서는 그때 말 잘하는 아들 낳으라고 일 잘하는 아들 낳지 말고 여기서도 뭐 그런 말 덜긴 덜지만 우린 한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말 잘하는 아들이 아니라 일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일밖에 소처럼 일밖에 모르고 그저 자식들한테 입당을 해서 물려주는 게 신분 상승을 시키는 게 아빠의 한이었어요. 이불 밑에서 항상 그 말을 자장가처럼 두었지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학교 때부터 계속 난 빨리 커서 입당을 하고 영웅이 돼서 신분 상승을 시켜서 부모의 한을 풀어야 되겠다. 저는 항상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살 때 그 체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체조를 한 7, 8년간 하면서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너희 아빠 때문에 너희 가족 때문에 너는 훈련도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항상 그런 말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공 가지고 노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체조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뽑아서 그거 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자기 자유의지가 없어요. 정말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면 패배자로 그만두는 거죠. 근데 제 성격에 제가 하기 싫어서 못 견뎌서 패배자로 그만두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해보자 이러면서 했는데 그냥 제가 좋아서 즐기면서 했으면 좋은데 아빠 때문에, 가정 때문에 항상 그게 저는 나는 왜 아빠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뭘 해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의민이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19살에 그 신문이 하나 났는데 평양에 그 88체육관 여기서 올림픽 할 때 북한은 세계 사람들을 잔치 풀어가지고 돈을 다 풀어서 세계 13사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걸 했어요. 돈이 엄청나 그때부터 허리가 뭉텅뭉텅 끊어져 나갔죠. 북한이 돈을 많이 풀어 쓰면서 그때 3만 세대 광복거리 건설이 있었는데 그때 105층 유경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거 걸저 조립하면서 21살 처녀가 입당을 했거든요. 영웅이 됐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아무 앞뒤도 가리지 않고 부모한테 허락 같은 건 없죠. 뭐 안 보내면 죽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평양에 그 끝난 다음에 5만 세대 통일거리 건설 전투가 벌려졌거든요. 그때 돌격대에 제가 탄원해서 나간 거예요. 영웅이 되겠다고. 19살에 탄원해서 20살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20살부터 23살까지 정말 피 끓는 청춘아 조국에 바친다 그런 노래 부르면서 저희 입은 항상 열면 피 끓는 청춘아 조국에 바쳐라. 그래서 이 한 번 바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영웅이 돼서 정말 아빠 엄마의 한을 풀어준다 항상 그런 각오로 일했었거든요. 정말 일밖에 몰랐었습니다. 힘이 넘치지 앞뒤 가릴 새가 없지 20살 때면 목숨도 내던질 그런 기세가 있잖아요. 항상 제가 부르는 노래는 여기서는 사랑 노래 부르고 뭐 그게 엄청 저는 감사와 사랑 이런 거는 김일성 김정일한테만 표현되는 노래였어요.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성 원수님의 뭐 은혜로운 사랑 뭐 그게 사랑이 표현했지 가정 연인 관계에서도 제가 얘 좋아한대 이렇게 표현했지 우리는 사랑한대 이런 말은 그건 김일성한테만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부모한테도 그 쑥스러워서 쓸 줄도 모르고 쓸 수도 없었어요. 그 저도 항상 그렇게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을 위해서 항상 우리 육치적 생명 기증하지만
김일성이 주는 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 항상 진짜 그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바꿔놓고 김일성 생명으로 했죠. 정말 저는 그때 어릴 때부터 노래가 있었는데 실한계 피어나는 산천의 저녁에 영웅된 이딸 소식 꿈같이 전해졌네. 꿈이라면 깨지 마라. 어머니 춤추고 노래하며 우리 어머니 이 소식 듣고 춤추고 노래하고 꿈같이 깨지 말라.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항상 그 노래를 제가 그 이름을 정말 제 이름을 거기다 걸어놓고 항상 영웅되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일했었는데 제가 철없는 생각이라도 제 눈에 일만 잘해서 영웅되는 게 아니었어요. 한순간에 꿈이 무너지는 시간이었거든요. 나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내가 가볍게 사는 것일까? 영웅되는 것이 입당하는 것이 여자들의 그 입당한 언니들 통일거리에 우리 자원개발부 대대가 500명이었는데 그게 여자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한 3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입당한 여자들의 뒤에는 좋지 못한 그 말이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한 사람한테 잘해야 입당을 하지? 그게가 이해가 안 됐고 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접게 되었어요. 그거 꿈을 접는 순간에 저희한테는 절망의 순간이었는데 그런 순간에 남편이라는 걸 또 만나게 됐죠. 그때 저는 영웅대 갔다고 평양에 갔는데 남편은 싸우고 도망쳐서 평양에 왔었대요. 제가 그걸 다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남편을 만나서 고향은 항해도 해주인데 함경북도 해령으로 시집을 갔었거든요. 철이 너무 없었죠. 23살 아무것도 모를 때 시집을 가면서 그냥 이제는 영웅은 둘째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공대 잘하고 아들 딸 잘 키우면 내가 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값이겠지. 그게 보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현숙한 여인처럼 충실한 가정의 주부로서 살기를 하고 그렇게 살기를 했었는데 제가 94년 3년도에 시집 갔는데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94년 7월 7일에 김일성이 죽으면서 그때부터의 일명 북한에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예요. 굶어 죽고 가기 시작했어요. 김일성이 죽으면서 미공국 배고플로 사는데 배고플 다 안 준 거예요. 땅도 없지 배고프도 안 주지 장사할 미천도 없지 그냥 굶어 죽었어요. 정말 어르신들하고 애기들이 많이 굶어 죽었죠.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시체가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굶어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다 겪어봤거든요. 정말 이렇게 항의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끔뻑끔뻑하면 애들이 이렇게 심장은 뛰는데 18위가 여기 다 앉아요. 정말 이렇게 사탕하늘 입에 여줘도 거리에서 죽어가는 애들이 입을 벌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굶어 죽고 어른들은 굶어 죽고 저희도 시어머니 시ong 다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살면서 저의 마지막 각오는 내가 난 새끼들 굶어 죽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짐승도 제 새끼 굶어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파헤치면서 살리는데 무리로 굶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을 밥 못 먹고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본 적이 있는데 내 새끼도 이제 저러다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부모가 살아가지고 새끼 먼저 죽인다는 거 이 말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왕복 그 60리길을 그 40근을 메고 이렇게 달리기 하면서 애기 젖먹이를 내놓고 달리기 뛰어갔다 와서 또 거기서 뭐 쌀 1kg 벌면 애기한테 죽서 먹이고 이러면서 그 고난을 이렇게 견뎠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면 좀 낫겠지. 또 한 해가 맨날 강성대국에 치잖아요. 강성대국이니까 또 한 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온 거죠. 제 한계, 그러니까 제 힘도 다 한계가 되더라고요. 그 남편도 그게 그 속에서 정말 저 북한은 미치지 않으면 못 살 고장이거든요. 거기서 살아남는 게 남편하고 저하고는 정말 니 탈 내 탈. 그게 가정싸움이라는 게 당연하겠죠. 맨날 그리고 술로 사는 남편 전 이해가 안 됐고 남편은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술 아니면 못 산다 이렇게 살고 정말 제가 그 다음에 그 2005년도 8월에 두만강을 넘게 됐는데 이놈의 세상 확 없어져라. 내 손 안에 여서 확 주물러서 다 벗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아끼고 전략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어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태어났나? 한 끼 먹자고 나 목숨도 가리지 않고 사는데 나 왜 태어났나? 부모도 원망스럽고 날 낳지나 말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정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살면서 가정부를 하는데 그냥 남편하고 맞아야 내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도발 걸어서 맞기도 하고 정말 생각하다가 이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남편을 살인자 만들던지 내가 남편한테 죽던지 애들 앞에 살인자 부모를 남겨두던지 이 두 가지 길이겠다. 내가 조용히 죽어버리는 게 편안하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두만강에 그때 들어갔는데 살아서 중국에 가게 된 거예요. 이놈의 명 지지리도 길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안 죽어지네. 죽어도 안 지네. 이러면서 중국에서 도망 다니고 살았었는데 정말 그 식당에서 연영성 사범대학 주변에서 일했었어요. 어떻게 지인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그게 식당에 일하게 됐는데 엄청 불쌍하게 여겨주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그 동정받으면서 살았죠. 아, 이 중국 땅에도 날 불쌍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 나를 팔아먹지만 말아다오, 제발.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만에 주방장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1, 2년을 일한 한족분들도 있거든요. 시샘이 나죠. 제 같아도 시샘이 났겠죠. 한 달 만에 굶어 죽는 곳에서 와가지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방일을 하자면은 시키는 일만 하면은 지시를 받아야 해요. 주방일이 얼마나 끝이 없나요? 식당일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내 일, 한 달 일 계속 예견돼서 하면 식당일은 끝이 없어요. 그거를 찾아서 안 하면은 시켜야 되는데 그분은 그 시키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50대 후반 됐는데 자기 이름 석자도 모르더라고요. 한족분인데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찌들진 가난해서 상처끼리 만난 거죠. 서로 지지 않겠다고. 저는 또 이판사판 내 죽고 나 죽고 그러면 내 말로 싸우고 그분은 그분 말로 싸우고 이러면서 맨날 싸우다가 거기서 들통이 난 거예요.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느 누가 꼬장하면 제가 잡혀갈지 모르거든요. 꼬장하면은 저를 고소하면 돈을 받아요. 중국 사람들은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숱한 중국의 각 지역에서 온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나를 고소하면은 언제 잡힐지 모르거든요. 그때 저는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 숙이고 있으면서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구나. 나 어디로 갈까? 옆에서는 막 온갖 조소와 멸시를 하면서 흐이지아바 집에 가래요. 굶어 죽는 데서 와가지고 재수없다는 것 같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들리지요. 어디로 도망가야 살까? 그거를 항상 하고 그 언밤을 새면서 지금 가야 될 곳을 찾는데 어느 신문지가 있었어요. 조선교포신문이 있거든요. 그 조선교포신문에 조선글자 난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항상 그거 들고 보고 있었어요. 짬만 있으면 그거 보고 유일한 희망이 조선글자 보이는 교포신문 한 면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요만하게 그 작게 생각 있는 분 연락바란 직원을 구한다는 한식 식당 광고가 있은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후에 알아보니 몇 년 전에 낸 광고래요. 자기는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꽂힌 거예요. 수많은 광고 중에 딱 그게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는 신분을 절대로 밝히지 않으리라. 연길에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저 글도 모르고 공부도 못해서 말도 모르는데 일은 정말 잘한다. 저를 써달라. 그래서 가격까지 흥정하고 떠난 거죠. 오래요. 그래서 저 말도 모르니까 데려와 달라. 근데 그분은 벌써 그때 아니 중국 사람 치고 글도 모르고 말도 모른다면 모조리도 그런 말 안 믿지요. 근데 저는 벽도 문이라고 정말 조선족 연길에서 왔다고 그렇게 밀어서 갔거든요. 그분은 벌써 탈북자라는 거 아는데 저는 땜빵 우기면서 석 달을 거기서 일한 거예요. 근데 이래서 돈을 타는데 돈 달래요. 자기가 권사한대요. 그러는 거 제가 아 나는 집에 보내면 된다고. 그분은 보낼 데 없는데 어서 달라고. 아니 괜찮다고. 집에다 보내면 된다고. 항상 그러다가 아 사장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한 게 됐죠. 근데 우리 사장님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박윤배 목사님이 그때 중국 사역을 하시다 그 식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그걸 저를 탈북자라고 알려준 거죠. 그 순간에 저는 우리 사장님한테 말하지 말라는데 왜 말했냐. 그런 눈치였고 그분은
좋은 분이야. 만나라. 그런 눈치였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떡하겠어. 도망도 못 치겠는데. 저분이 저는 목사님, 한국 목사님 처음 봤고 한국 사람이라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저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안기부, 뭐 북한 사람도 훈련시켜가지고 앞잡이로 내보낸대요. 그런 것만 두었기 때문에 아, 저게 또 안기부에 관계된 사람이겠구나.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나자 해서 그때 만났는데 정말 어떤 사상 이야기를 하는지 북한 요가면 듣지도 않겠다 했는데 그때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난생 처음 듣는 복음이었죠. 하나님이란 말 듣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아, 정말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는데 복의 근원이래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대요. 그게 정말 꿈에도 생각해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팔자 사나운 인연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라니. 안 믿어졌지만 믿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된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부르셨대요. 그래서 내가 살면 내 형제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북한이 살린대요. 말도 안 돼. 내 새끼도 못 먹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되고 있는데 북한을 살린다니. 말도 안 되지.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이러면서 그 영접을 해야 된대요. 영접을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데요. 그래서 영접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뭔 죄인이래.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고생했는데 탈북자들이 제일 인정 안 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나는 죄인이 왜 무슨 죄인이란 말이야. 나는 죄인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얼마나 정색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다시 눈을 감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거든요. 마음은 너무 그 사상이 배겨서 이렇게 삐뚤어진 감정으로 한마디 하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두었는데도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 잘 박힌 것처럼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듣던지 말던지 전해야 되겠구나. 때를 얻던지 말던지 복음 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제가 그거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으면서 제가 그게 숨어서 갔는데 거기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창세전에 예배하신 자가 있다는 말씀이 정말 저를 두고 그래서 제가 아, 맞구나.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구나. 듣던지 말던지 복음은 전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제가 정말 생명 깊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때 복음을 받았는데 안인보살 하면서 그랬지만 그 영접한 기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죠. 아멘 따라하세요. 그러면 아멘도 할 줄 몰라서 아몬 이러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란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고 도무지 읽게 안 되더라고요. 그 불면증에 시달려서 정말 힘들 땐 성경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머리에 비고 잤는데 정말 잠이 안 올 때는 이렇게 들춰보고 시편도 읽고 그때 다 그냥 말씀이고 하나님이란 말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혹시 있나 알아두지 못하겠는데 함이 들치고 있었는데 시편에 그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 이 다윗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찬양하고 난 찬양이 아니라 죽고 싶은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다윗이 시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날 반석같이 지켜주시고 날 숨은 바위 밑에 나를 숨겨주시고 그게 내 같아가지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럴 때 저를 정말 말씀 속에 인도한 말씀이 시편의 119편에 그 105절 말씀이었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남편하고 떠났기 때문에 합치고 남편을 가족으로 살리고 이런 건 꿈도 못 꾸고요. 도대체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 가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앞길이 깜깜하고요.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관계 식당이었고 거기서 숨어서 일단은 잡히지 말아야 되니까 숨어서 일했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등불이 되면 얼마나 환해요. 내 길의 빛이래요. 이야 정말 그래서 그 말씀 잡고 말씀으로 나를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세요. 나 지금 어떻게 돈 벌어서 뭘 할 거며
내가 일을 해선 또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오늘 하룻밤 자고 나서 안 잡혔구나 하면 사는 거고, 잡히면은 항상 그 돈 일해서 월급 타면 돈을 떼가지고 이렇게 수면제를 사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거든요. 이미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내가 나를 못 지키고 잡히는 순간이면 짐승처럼 맞아 죽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냥 이 약 먹고 조용히 깨끗이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 약을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엄청 마음이 든든했어요. 호신용 권총 가지고 있는 것만큼 든든하더라고요. 그 약을 들러매고 다니면서 항상 진짜 팔자타령만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정말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좀 한국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정말 교회들을 많이 찾아갔었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첫 번에 기도한 것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저 한국에 저 혼자인데요. 어떤 사람 만나게 될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교회 가까운 곳에 저 집 좀 잡게 해주세요. 저 멀미 나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가거든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교통도 좋은데 집도 받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도 가게 됐었거든요. 교회 가서도 말씀이 들려야 힘이 나잖아요. 말씀이 들려줘야 기도도 되어지고, 예.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어지니까 목사님 말씀도 안 되어지고, 교회 오면은 아르바이트하고, 제가 새벽에 가는데 새벽에 아르바이트하고 그냥 정말 오면은 침을 줄줄 흘리면서 자고 깨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사탕화를 꼭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와닥닥 놀라서 일어나면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끝나서 가고. 그러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아, 나 힘든데. 아, 교회 오면 그저 잠만 자러 오고 자장가처럼 잠만 졸리고. 아, 뭐 계속 목사님은 기도하래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에 오면은 이렇게 프랭카드가 있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5만 가지 염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밥에 먹다가도 새끼들이 굶주리는 거 생각하면은 밥에 먹구멍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려고 아무리 해도 너무 안 가서 콜로 이렇게 밥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항상 그 자식들 생각에, 북한의 부모 형제 생각에 난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집도 못 찾고 경찰 부르고 난린 거예요. 일자리 취직하러 가면은 중국 사람이면 차라리 좋대요. 저희 북한 사람은 문화가 서로 다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게 자꾸 면접에서도 거절당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북한 사람을 이렇게 거절하고 북한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지? 차라리 중국 사람이라고 똑띠기 말하래요. 정체를 밝히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외계인 취급받는구나. 이 생긴 게 똑같다고 같은 동포가 아니구나. 이 너무너무 60년 세월 문화도 서로 다른 데서 떨어져 정말 딴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거를 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 교회 와서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되고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됐어요. 기도가 너무 안 될 때 그 문제 사건, 나의 염려거리 앞에 하나님을 붙이래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슬퍼요. 자식들 보고 싶어요. 저 오늘 면접 갔다 떨어졌는데 그 괘씸해요. 저 돈 일했는데 돈 안 줘요. 진짜 제 5만 가지, 누구한테 사람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지, 말할 대상도 없지. 정말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기도가 안 되면 육신적인 기도라도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울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 기도부터 시작했었어요. 말할 대상이 없는데 그 말할 대상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밖에 나가기가 두렵더라고요. 저희 자녀들도 남편도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무엇인지 있으면 저한테 시켜요. 모두가 못 만나겠대요. 그래서 저게 대인기피증도 생기겠고 우울증도 걸려서 탈북자들도 많이 자살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고비를 넘기게 되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정말 한국에 와서 이게 캠프 현장을 다니게 됐는데, 그런 캠프 현장에 옥지로 따라갔거든요. 정말 그 전도 현장에 가서 전단지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사람들 보면은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 듣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로구나. 저 항상 그랬었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려가지고 그거 눈치 보고 맨날 전 도무지 어울리지도 않고 왜 저래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됐었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맨날 캠프 현장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억지로 따라가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최고의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현장에 가 있는 것이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거 교회 수첩을 정리하게 됐는데 교회 안에 자녀들의 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이름만 쓰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임평이 임윤인데 임윤이 아니라 평이 윤이 이렇게 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을 안 쓰냐 했더니 가정에 다 힘들어가지고 파탄되고 합치고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성을 안 쓴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아, 세상이 다 망가지고 세상이 무너뜨리고 이 사단이 제일 먼저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부터 무너뜨린다더니 교회 안에 바로 현장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바로 제 현장인 거예요. 제가 남편하고 생립을 했잖아요. 죽어도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남편은 가해자고 저는 피해자거든요. 근데 합숙훈련 갔는데 하나님 앞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대요. 다 구원받을 영혼이래요.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세상에 저 남편 저게 가해자고 죽일 놈인데 구원받을 영혼이라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이 남편을 데려오면서 그게 훈련 속에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면서 그게가 아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놓고 가족을 놓고 저희 가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저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정부터 회복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지요. 북한에 있는 거 전화도 안 되고 어디가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복되나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남편은 빼놓고요. 남편도 그 성 안에 있는 게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르바이트하고 그 집에까지 오는 게 15분 거리인데 질러 오면 한 10분 거리였거든요. 근데 그 질러 오면 엄청 무서워요. 오싹오싹하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쭈삣쭈삣하거든요. 그 기간에 올 때 항상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해주소 이렇게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걸 항상 부르면서 부르다가 보면은 인간 사랑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화해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그런 사랑이잖아요. 근데 나는 남편을 놓고 기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막 이 마음에 독한 악한 마음만 이렇게 생길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가정 회복을 올 때 남편은 빼놓고요 하던데 그 남편 빼놓고요 말이 저절로 없어지더라고요. 에따 기도라도 해주자. 그래. 그래도 새끼들 데리고 지금 고생하는데 이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저 북한 살리려면 모델적인 가정이 필요한데 바로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희가 저주할 때 남편이 엄청 힘들었어요. 알코올 중독에 완전히 다 죽어가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주할 때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정말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이 기도를 알아가면서 정말 전도자인 저희가 입 하나가 기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거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 남편이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슨 이렇게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저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집결로 하나하나 모든 가족이 다 흩어져 살았는데 감시석에 보이부 감시석에 있어서 만날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집결로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위험한 속을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정말 실감이 있는지 저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작지만 정말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제일 그 중요한 한 가지 체험이 남편 자녀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북한은 전화를 마음대로 못해요. 전파 탐지기가 돌면서 전화를 그 탐지기 걸리면 몽땅 주임을 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를 5분간 하고 그 자리를 재빨리 피해야 돼요. 다니면서 전화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마음대로 하지 그분들은 전화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24시 켜놓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급하게 전화 왔다가 급하게 끄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긴장하고 전화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학교 가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캠프 현장 가야 되고 캠프 메시지 듣어야 되고 제 삶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자리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아니 그럴 때 저한테 듣고 싶은 말씀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저한테는 진짜 필요한데 그 시각에 하나님은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를 구하라. 그 말씀을 계속 떠나지 않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학교 가야 돼요. 저 전도자고 신학생이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시험 쳐야 돼요. 콧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하나님은 기도만 하래요. 믿음이 약하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안 되고 너무너무 원망스러우면서도 그 말씀을 억지로 따라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굴줄이 떠오르지 않고 자녀들이 그 두만강을 넘으면서 아슬아슬하게 넘다가 땅땅땅 뭐 총 쏘면 뛰다가 엎어지고 숨는 거 이게 영화 화면처럼 계속 떠오르니까 글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잡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마귀가 저를 계속 그걸 끊임없이 연상시키는 거예요. 영화 화면처럼. 그러니까 콧물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울고 앉아있고 그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강단 말씀과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정말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를 구하라. 그때 딱 그 시간표에 캠프 현장 가다가 넘어올 때 제가 주저할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가야 되나 앉아서 전화를 놓고 기다려야 되나.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그 현장 가는 현장에 캠프 현장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게 하시고 다 그 문을 열어주시고 나올 수 있게끔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게 저희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을 주시는지 정말 그 주체사상 속에서 우상숭배 찌들렸기 때문에 저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작든 크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항상 기도를 하나님 중고 주세요. 중인다라면서요. 계속 제가 그랬었어요. 중고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 맞다 이리 하지 않겠냐 하면서 제가 학교에 2008년도 3월 1일에 학교에 입학할 때 저희 탈북자들하고 저희 같은 나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엄청 제가 비웃음을 당했거든요. 한국 사회에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은 돈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신학교 간다고 엄청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4년 후에 두고 보자. 누가 잘 되나 그러더라고요. 4년 후에 저는 어떻게 상상도 안 되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컴퓨터도 할 줄 몰라서 자필로 손을 쓰고 하루 밤새고 손을 써서 쥐가 일도록 손을 써서 남 레포트 낼 때 레포트 밑에다 꼼쳐서 이렇게 깜쳐서 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는데 4년 뒤에 두고 보세요. 그 사람들은 보험회사도 다니고 뭐 회계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어지고 제부하고 눈앞에 현실적으로 달라지는데 저는 4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직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존심으로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덧 제가 5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기간에 남들은 가족이 왔다 가도 다 파헤쳐지고 정말 그 가족이 같이 여기서 적응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탈북자 현장에 가면 무수히 보거든요. 정말로 그 현장에 저희 가족은 정말 이렇게 헤쳐졌다가 모여서 지금 그게 회복이 돼가지고 복음만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 자녀들과의 복음 토론도 되어지고 남편하고의 포럼도 되어지고 정말 그게 하나하나 응답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러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정 포럼이 되어지면 끝난다고, 가정의 흑암이 끝난다고, 가문의 흑암이 끝난다고 했거든요. 포럼이 안 되어졌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현장 가고 전도사라고 뭐 이렇게 신방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세계혁명을 혼자 하는 거고 엄청 핍박했거든요.
민충이 쑥대 같대요. 제가 가정에서 남편의 얼굴도 마주 못 보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전도사라고 맨날 다니고, 예, 교회 가면은, 예, 뭐 제너럴 하면 다닌다고 남편 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 가부장적이 엄청 세거든요, 북한은. 그러면 제 보고 그 벼밭에 덜피가 하나 뿌뚝 서 있잖아요. 제가 덜피래요. 그러면서 덜피는 배버려야 되는데 끄떡거리면 제가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편한테 정말 이게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학부 4학년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졸업을 마치면서 한마디 간곡하게 전하고 싶다고, 부탁하고 싶다고. 여성 전도사님들 집에 가면은 전도사로 있지 말래요. 전도사가 되지 말래요. 남편의 사랑스러운 아내로, 자녀들의 사랑스러운 엄마로 있으래요. 저는 전도사로 있었더라고요. 기도 수첩 봐라, 성경 봐라, 예배 놓지 말라. 항상 보면은 제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어느 순간인가, 저는 딸한테는 엄청 사랑스러운 엄마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드라마에 엄청 무서운 그 엄마가 나오는데 저 우리 엄마 같대요. 저는 엄청 기도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딸애가 아유, 저 여자 딱 우리 엄마 같네. 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 충격받았었어요. 아, 내 모습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있었구나. 정말 삶을 통해서 남편에게 정말 그 아내로서 그 누리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제가 그거를 보게 되면서 아, 정말 남편한테 따뜻한 아내로, 결혼 등록도 다 이혼해 버렸댔거든요. 여기 한국에 와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호적에서 싹 지워버린다고 이혼까지 했었는데 다시 결혼 등록하고. 정말 사랑이란 말은 김일성한테만 했었거든요. 엄청 쑥스러워하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런 말 쓰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핸드폰으로 한 번씩도 보내고 하도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정말 저한테 모든 흑암이 꺾이고 제 안에 있는 그 정말 그 복음 방해하는 체질과 상처와 그런 굴레가 정말 복음 안에서 그게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을 연구 대상이라고 항상 외웠거든요. 북한에서. 그랬는데 여기 와서 정말 남편의 티가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시고 정말 날부터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변하면서 남편의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배드리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제가 탈북자 중직자를 놓고 엄청 기도했거든요. 탈북자 현장에 가면은 물 한 모금도 얻어먹기 힘들어요. 강팍해요. 뭐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뭘 주고 접대하고 이런 여유를 없어요. 그냥 만나자부터 마음의 한을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삐뚤어질 정도로 2-3시간을 듣다 와야 돼요. 그런 현장에 가다 보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북한 선교를 하고 북한의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 같은 저 북한에 회복을 되자면은 이 한국에 모델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 한국 우리 탈북자들 자립할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북한 저기를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탈북자 중직자가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거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니 알코올 중독 병원에 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지금 직업도 없고 그러는데 자기가 돈을 번대요. 북한에 교회 세운다면서. 그래 제가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아유 알코올이나 떼라, 술이나 떼고 직업이나 좀 잡아라.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무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북한 선교를 놓고 교회를 세우겠다며, 100개 1000개 교회를 세우겠다며, 내가 벌어서 세워야지. 아이고 주님 직업이나 갖게 하시고요. 저 알코올이나 좀 떼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하나님 중직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탈북자 만나면 저분이 중직자입니까? 저분이 사명자입니까? 항상 그랬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할부로 차를 산대요. 이야, 저게 집안에 새는 바가지 들에 가서 샌다더니 북한에서 외상노름 한 게 한국에 와서도 저러는구나. 제가 막 그러면서 정말 생명 걸고 싸웠거든요. 차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차를 산대요. 그게 정말 생명 가지고 또 싸움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복음 아닌 거하고 너가 생명을 거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랬잖아요. 복음 아닌 것만큼 귀중한 게 없고 전도만큼 시급한 게 없다고. 근데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육신적인 거 가지고 남편하고 생명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기도보다 내 삶의 체질을 놓고, 과거를 놓고 우리가 각오 수준을 가지고 지금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의 중지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찾아다니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놓고, 그래, 하나님 탈북자 중지자가 남편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 모델이 있어야 증거를 보여줄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편을 건강을 주세요. 알코올 중독병원에 맨날 다녔거든요. 하나님, 중독병원에 다니면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벌어야 북한교회 세울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탈북자들 오면은 차량 운행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와야 되겠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교회엔 차가 없어서 올 사람도 없는데 우리까지 탈북자 차량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한테 응답 주세요. 저에게 눈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그 차로 차량 운행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50만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꼴통꾸러기라고 원망만 하던 남편을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무원, 국토해양부 영주 국토관리소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지금 6개월 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병원에 3번, 석 달 만에 가고 5달 만에 가곤 했었어요. 저 북한에서 저하고 헤어져서 4년 동안에 그 고독과 외로움, 그 다음에 보이부 항상 감시 속에 있으면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이 심장, 그 신경 이것저것을 술로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바꿔주시더라고요. 정죄하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 달라는 기도를 떠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는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희 남편이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는데 무슨 말씀이 제일 좋으냐 했더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직 몰라요. 아직 성경도 볼 줄 모르고요. 이렇게 찬양하다가 꽥 하고 찬양 제 목소리가 나오면 목소리도 다 잦아들고요. 그래요. 이렇게 놀라선 자기 목소리도 가다듬고 막 그러는데,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외워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하나님, 나 구하니까 주세요. 나 찾으니까 주세요. 정말 무식한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공무원 시험도 합격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공무원 시험 돼가지고 40년 동안 술, 알코올 중독 5번씩 갔던 그거를 못 고치잖아요. 지금도 마시고 있거든요. 정말 저주하고 막 그 술 마귀 귀신 떠나라고 그러고, 남편 보면 술 마셨나 그거부터 말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누림을 주시면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체질이 너무 정말 그 마귀 체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에 고칠 수가 없으니까 본인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맡기게 되었고, 괜찮아. 오늘 술 5병 마셨으면 내일은 3병 마실 거야. 이렇게 여유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앞에 술, 담배 끊었다고 해서 전 진짜 끊은 줄 알았던데 맨날 나가서 몰래 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를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냐 하면서 맨날 통분해서 그랬었는데, 제가 기도를 바꾸면서 그래, 집에서 마셔. 하나님 자녀는 나가서 이제는 나의 모든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괜찮아. 하나님도 보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안 불렀잖아. 찬양에도 나오잖아. 내 모습 이대로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 날까지 완성해 가신대. 우리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누리면서 가자. 이렇게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감동돼가지고 이제 남편 오면 술도 한 병 사놔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사놓고 안주 넣고, 네, 그렇게 술도 따라주면서 하나님 이 술이 물이 되게 해주세요. 저 육체 파괴되지 않고 물이 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남편이 5개월 만에 무조건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금단이 일어나서 미칠 것 같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한창 시험 기간인데 그 금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기도를 이렇게 우리 학교에 집중 기도 할 때 기도 제목 내놓게 하시고, 중보 기도 내놓게 하시고, 우리 또 학교에 좋은 분들 만나서 같이, 정말 저는 그 부끄러워서 가정사를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 고비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넘기게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정식 공무원을 발령받았거든요. 6개월 검열 구간을 마치고 정식 공무원 됐고 지금 일을 하는데,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무원 안 해도 좋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제가 또 그거 공짜 생겼다고 좋아서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 또 간들간들 붙들어지고 부르짖고 이랬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겠으니까 그저 저 공무원 되다가 그만두면 쫓겨나면은 하나님 자존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저 정말 알코올 중독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거든요. 부모 형제도, 저게 제 남편의 누이 동생이 여기 와 있는데 남편의 누이 동생도 데려오란 말을 차마 못해요. 여기까지 죽자고 와가지고 또 그 골칫덩어리 데려오면은 형님 여기서 죽는 걸 자기 못 보겠대요. 그랬었거든요. 자기 형제도 데려오는 걸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흑암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제가 그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문제 사건이 생기면은 그거 놓고 우리 기도하게 되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정말 철야 예배도 하고, 정말 저는 이 남편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 계획에 나를 맞출 때, 그리고 문제 사건이 엄청 많이 생기고 저를 정말 그 전도자의 대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헤아릴 수 없이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난 하나님 자녀다, 전도자다.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나의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끝장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치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는 항상 주체사상, 김정일이가 그랬거든요. 조선이 없으면 지구가 없대요. 지구를 깨뜨려 버리겠대요. 우리 그때 굶어 죽으면서도 그래, 김정일이야, 당신이 없으면 적도 없다, 항상 그거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살았거든요. 굶어 죽어도 당신이 없으면 적도 없다 이러면서 굶어 죽고, 그렇게 사상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35절 말씀에 정말 천국복음이 다 증언되게 선포된 다음에 그때 끝이 온대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산대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창세전에 정말 저런 사탄 마귀가 정말 도전할 줄을 하나님 아시고 창세전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요. 정말 그 합숙 방장으로 가면서 우리 랩런트들, 그 대학 청년들을 만나게 됐는데 주치 사상이 옳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디서 학교 다녔냐? 그래서 어느 학교 다녔는데 교수님이 항상 그런 교육을 했대요. 주치사상이 옳고 다 나쁜 것만 이야기한다고, 좋은 것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북한에 가서 수용소에 가서 하루만 좀 살아봐라, 좀 그래보라고, 소똥에 박힌 강내를 한번 파먹어봐라고. 북한에서 좋은 거를 그 이론을 좋은 것만 보여주고 너무 영적인 거를 못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정말 북한을 옹호하고 지금 그런다고. 얼마나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북한을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은 정말 그 복음 이게 통일되는데 그 이바지 할 것일 거예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생기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TV 보면은 막 욕도 하잖아요. 저게 북한을 지지하는 무슨 파다 욕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영적으로 깨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대학생을 놓고 보면서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북한의 주체사상을 만든 그 황장엽이 여기 왔었잖아요.
그 황장엽이 우리도 몰랐어요. 주치사상은 김일성이 만드는 줄 알았지 황장엽이가 만드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주치사상이 그런 이론적인 거를 김일성이가 한마디 한 거, 자기 운명해주는 자기 자신이다. 이거를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철학을 시킨 것이 황장엽이거든요. 그 황장엽이가 여기 왔었잖아요. 근데 황장엽이를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 베트남의 국무장관이라는 사람하고 어느 절에 갔었대요. 황장엽이가.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절칸에 있는 우상단지에다가 이거 배꼽에 배를 계속 만졌대요. 그래서 그거 배꼽이 반질반질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반질반질 하냐? 황장엽이가 물어보니까 배 아프고 속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만지면 낫는다 그래서 수백 수천만 명이 이게 와서 만진대요. 베트남의 제일 큰 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물어볼 때 당신도 그거 믿냐? 하니까 무식한 것들이 그거 믿고 그렇게 하지 우리 엘리트들은 그거 안 믿는다. 그런데 왜 안 믿으면서 그 최고의 권력기관의 장관이니까 왜 안 믿으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냐? 황장엽이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전지전능하고 이거 창조주 있다는 거는 믿어진대요. 그거를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믿고 싶은데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 와서 형식상이나마 그거 배꼽도 두드리고 힘들면 배꼽도 만져보고 이러면서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구나. 그거를 또 한 번 체험하게 됐고 황장엽이가 그분을 만나면서 주치사상을 이거 하면서 한마디 한 게 있거든요. 참 평안이란 게 뭘까? 인간한테 참 평안이란 게 뭘까? 그거를 의문을 안고 죽었어요. 제가 정말 복음 받아야 될 기회가 있고 우리 지금 북한에 고위급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90년대에는 굶어 죽어서 온 분들이 많고 또 저처럼 왔을 때는 그 가정 불화나 힘들고 장사하다가 온 사람들이 많고 지금은 고위급에서 있던 분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사상, 북한이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변해가지고 또 이거 한국의 사상 많이 접하면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로 빨리 남한에 가서 북한의 사실 알려주고 빨리 복음 이거 통일하는데 내가 이바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데 남한의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나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한을 치면서 외국에 망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 고위급에 있던 분이 오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너무 북한에서 99%를 권력기관에서 김정일처럼 화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치설 하나 함질로 공짜가 어디 있나요? 일하고도 일한 돈도 못 받고 살았는데. 근데 그분은 공짜로 살다가 여기 와서 치설까지 사야 되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 아니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황장엽이가 그렇게 알고 싶던 참 평안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정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이분들한테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거를 제가 진짜 기도하게 되었고 우리 북한에 저는 하나님이란 말 못 두고 살았는데 북한에 24만 명이 그거 신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아직도 그거 믿어지지 않아요. 뭐 인원이나 그 숫자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2세, 3세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봉 수용소에서 잡혔다가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머리를 쳐들지도 못한대요. 항상 땅 보고 살아야 된대요. 저 하늘을 감히 올려다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산대요. 그리고 23살 난 청년이 감옥에서 자기도 모르게 식사기도를 했대요. 중국에서 복음을 두던가 봐요. 근데 그 식사기도 했다고 구둣발에 맞아 죽었대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마음 놓고 하고 찬양을 마음 놓고 부르고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성경 한번 만졌다고 온 가족이 추방돼 가는 거 제가 봤거든요. 2005년도에 2004년도에
온 가족이 7살 난 어린애가 김일성이 찬양하는 무대에서 공연하다가 목덜미 끌려서 차에다가 짐짝처럼 실려갔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집에서 성경이 나왔대요. 그 남편이 아빠가 중국에서 장사 다니다가 성경책을 얻어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권사하느라 권사에게 들통났지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은 중국의 현장들에 가면은 그 교회나 다 그거 깐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3명이 들어가서 어느 중국의 교회에 등록했대요. 우리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탈북자들이 정말 등록하기 싫어해요.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3명이 그대로 다 발각된 거예요. 회령에서 1명, 온성에서 1명, 해산에서 1명. 그대로 잡혀놨더라고요. 그거 분명 그 교회 안에 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한국에도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기도 안 하면 저 북한을 복음화할 수 없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증거했잖아요. 전파된 것이다.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 다 푸른 잎이 마르고 쓰러지고 지구가 없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거든요. 꼭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정말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 체험하게 되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탈북자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기도하면은 정말 저 북한의 현장에 가면은요, 그 자동차 다이 있잖아요. 타이어. 그거 다 쓰다 버린 타이어 그냥 가지고 가도 돈이 돼요. 그 무엇도 돈이 돼요. 북한은. 도로도 커서 돈이 되고, 복지 현장도 북한 현장에 복지 현장 아니면은 선교를 못 해요. 복지는 선교의 밭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공부할 때 복지 공부도 같이 하게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게 지인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사회복지 공부도 하게 하시고, 내년이면 4학년 졸업하게 되거든요. 복지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지 현장에 들어가서 복지를 깔고 들어가서 선교도 하고, 우리 산업인들은 아무 걸 해도 전문성만 있으면은 북한은 얼마든지 통일교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통일교가 자동차 학교 무슨 학교, 통일교는요 자동차 세우고 북한에 건물을 세우잖아요. 북한하고 거래를 안 해요. 일단 한국도 저 북한에 법이 없잖아요. 저건 개망난이 독재 나라거든요. 거기하고 무슨 법을 하고 무슨 계약을 해요. 어느 아침에 아니라면 아니고, 김정일이 말이고 김정은이 말이면 그게 법인데, 거기다 대고 그게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근데 통일교는요, 자동차 공장 세우고 빵 공장을 세우면 계약 안 해요. 그냥 줘요. 단지 우리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겠구만 해라. 그래서 통일교 교주는 38선에 대통령도 못 가는데 막 다녀요. 그것만큼 마귀가 다 가지고, 돈을 가지고 북한을 다 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정말 복음을 알고 나서 북한의 문을 안 열리는 것이 마귀가 먼저 들어갈까봐, 이단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해석될까봐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구나.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 렘넌트들,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구나. 제가 그거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당 일을 해도, 치킨을 해도, 제가 치킨 사장님을 만나면 정말 전문성을 갖추세요. 그 치킨이면 우리 항해도만 가도 얼마나 부자 되겠어요. 치킨에 말도 모르고 사는데.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다락방 안에 산업인들을 보면은 제가 진짜 기도하거든요. 정말 전문성을 갖추세요. 한 가지 전문성을 갖춰서 그림을 그리세요. 해주, 평양, 한경남도, 한경북도, 평남도, 평안북도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길을 여시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게 가게끔 해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분별 없이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우리 이게 서망교회 정말 이게 장로님들과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 미래, 북한 선교 미래는 우리 청년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준비해서 대학에 가서 준비해서 산업인으로 엘리트로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복음 통일에 정말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함께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2,500만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24만의 우리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남한의 신도들이요, 어서 빨리 기도해서 같이 복음 통일하는데 우리 함께 복음 통일하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2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흥에도 있을 거예요. 주공 아파트마다 있고요. 정말 복지단체마다 탈북자들이 있거든요. 그들 한 명이 북한에 연계된 사람들 보면 몇백 명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 옛날하고 달라요. 제가 2004년, 2005년도에 탈북했는데 2005년도하고 엄청 다르대요. 의식이 다 깨었대요. 남한에 다 알고요. 그리고 이거 한국의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 전도지가 북한에서 엄청 나달인데요. 그래서 어떤 탈북자는 최근에 이렇게 나온 탈북자인데 저보고 사랑의 교회를 하니까 사랑의 교회 전도지를 내가 봤다고. 사랑의 교회 이거 성경을 봤다고. 근데 그게가 지금 서울의 사랑의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가고 있구나. 출판물 통해서 이거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 인터넷이 안 되지만 USB에다가 이렇게 여가지고 많이 들어간대요. 그걸로 놓고 얼마나 이게 복음이 전파된지 몰라요. 원색적인 복음은 안 들어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정말 기도라는 것도 알고, 나만을 놓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개인이 응답받아가지고 저 북한에 어느새 열릴지 모르거든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독일이 통일될 때 그 전날까지도 통일 안 된다고 했었대요. 저 북한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북한 통일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짐도 많지만 정말 무진장하게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정말 돈이 되고 거기서 북한 동포들은 일도 잘합니다. 정말 일도 같이 하고 해서 복음 통일에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